90강입니다. 책 439쪽입니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다 마치겠네요. 전체가 91강으로 이 강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이라는 제7장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즘이죠. 합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 그걸 갖다 합리주의라고 하죠. 낱말 뜻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합리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이 그렇게 한두 마디 낱말 뜻으로가 아니라 거대한 사상 체계를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합리주의는 합리적인 것을 중심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도 기본적으로 합리주의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합리주의로서 모든 것이 해명되지 않으니까 그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보충해야 되겠죠. 합리주의가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예요. 경건주의, 파이어티즘이죠. 이 경건과 합리는 일단 상반적으로 보여요. 경건은 예배나 찬송이나 보통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한 관점하고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합리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했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더라.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죠. 자, 이 트리가 이 세 번째 항목에서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주의와 경건주의는 우리가 보아온 대로 정통주의의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사상을 체계화한 체계를 가리켜서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 뿌리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원시적으로는 정통주의와 대립된 것으로서 정통주의에 대한 그들의 싸움에서 두 편의 공통성이 나타난다. 이 말도 좀 복잡해요. 대충 따라가면 됩니다. 원시적으로는 정통주의에 대립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시적이다. 아주 근본적이라는 뜻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적 신비주의는 서로 모순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것이 확실히 틀린 생각이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거다. 합리주의와 경건은 충돌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 계몽은 이렇게 계몽시킨다고 하는 건 계몽시키려면 합리주의여야 되죠. 그래서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니까 좀 신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 거로 보여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충돌된다고도 일단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정통주의와 대립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나 근대 문화에서나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죠. 요거 잘 생각해 두십시오. 요거 옛날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 하는 표현이에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가 전혀 어울리고 가지 않은데 틸리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무조건 신비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이 일견 보면 달라 보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참 신비적이야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합리주의는 신비주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막연하게 감정에 떨어져서 그냥 모라적으로 어디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잘 비교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그거 너머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또 광신에 떨어지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신 뭐 이런 거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인들을 보십시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때에 그 바람과 새가 같이 대화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신비적인 건데,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만 그런 시적 영감이 오는 거거든요. 대충 이제 틸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합리주의는 모든 인간의 본질 속에 현존하는 내적인 빛 또는 내적 진리의 신비주의적 경험에서 발전해왔다. 그렇군요. 요것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합리주의는 내적인 빛, 내적 진리라는 신비주의 경험에서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내적 빛, 내적 진리입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시인들의 영감 이런 것들이 내적 진리요, 내적 빛이죠. 이성의 진리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신적인 것의 현존에 관한 신비주의적 경험에서 생긴다. 참 이런 것도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성의 진리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신적인 것의 현존에 관한 신비주의적 경험에서 생긴다. 이것은 특히 퀘이커주의의 발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조지 푹스의 시대, 조지 푹스,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이요. 시대에서 퀘이커주의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나타난 급진적 성령주의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황홀경에 이르는 신비주의적 운동이었다. 네, 황홀경에 이르는 신비주의적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 세대에 와서 퀘이커주의는 도덕적 합리주의로 발전했다. 어떤 빛을 경험하니까
그런 합리주의적인 것을 찾게 됐더라 하는 거죠. 그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쾌거주의의 위대한 도덕적 원죄가 생겨났던 것이다. 도덕적 원죄요? 이건 또 갑자기 뭐예요? 도덕적 원죄라니? 어떻게 이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쾌거주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퀘이커주의자들은 그들의 합리주의적, 평화주의적 도덕 개념, 그래서 많은 점에서 그들의 극히 시민적인 도덕 개념이 그들의 신비주의적 직접적 경험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은 결코 가시지 않았다. 두 개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비록 합리주의가 신비주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긴 있지만 그 근본 바탕에서는 또 충돌되는 게 있으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걸 느낀 겁니다. 충돌을 느낀 거예요. 신비주의도 합리주의도 주관적 내면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그런가요? 요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네요. 합리주의도 주관적 내면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그래요? 똑같습니까? 합리주의는 조금 주관적이라보다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텔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합리주의도 주관적 내면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 보죠. 내면성이 신학에 대립하는 신학이 종교개혁자들의 고전적 신학과 말의 신학이었다. 그렇죠.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신학이거든요. 언어를 다루는 거죠. 이 신의 말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와 대립하고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예언자나 사도들의 계시 경험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대립은 이후에 세계의 신학 발전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세계 신학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대립은 우리 세기에서 이 시대, 19세기, 20세기죠. 켈리가 활동할 때니까 20세기 중반입니다. 이 세계에는 하르낙이 그의 그리스도교 본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 칼바르트의 위기 신학 사이의 싸움에서 명백히 표현됐다. 하르낙이 더 선배죠. 바르트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도 하도 여러 층이 있으니까 한두 마디로 말하기 힘들어요. 말만 갖고 자유적이야, 저 사람. 자유주의 신학적이야. 이렇게 지 생각대로만 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도덕, 감정, 계몽, 좀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칼바르트와 하르낙이 싸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교 본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특징이 나타나고요. 칼바르트에게서 위기신학이 나타나는데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르락과 바르트 사이에 고전적인 왕복 편지에서 가장 뚜렷하게 직접 목격한다. 이 두 사람의 편지를 많이 했는가 보죠. 하르락이 크게 선배이긴 한데 그래도 젊은 바르트하고 나이든 하르락이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서신을 나누면서 논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와 제세르파, 다른 성령주의적 운동 사이의 절충, 정통주의자와 경건주의자 사이의 절충, 그리고 독일 고전적 이상주의와 혹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관념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철학에서는 관념주의가 더 잘 쓰이는 편입니다. 이상주의는 이제 문학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독일 고전적 이상주의와 19세기 중엽의 정통주의 신학의 부흥 사이의 절충에 대응하는 현대적 병행 현상을 가지게 됐다. 이거 복잡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신학과 틸리예요. 바르트 신학 사이에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과 인간 밖에 서는 초월자로부터 출발하는 신학 사이에서 이르는 갈등과 같은 싸움이 있다. 당연히 틸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고 바르트는 초월자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인 거죠. 나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신학적 태도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상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인간으로부터와 초월자로부터의 중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상이 뭐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신의 영의 사상이다. 신의 영, 성령이죠. 이 개념은 바울 신학의 중심점에 서 있는 개념이다. 고전적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긴 힘드네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프로테스탄티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정통주의를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전적 프로테스탄티즘, 루터, 멜랑이톤, 칼빈과 부처는 바울을 우선 무엇보다도 신앙을 통한 은혜에 의한 인의를 위해 싸운 투사를 보고 있다.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칭의이죠. 칭의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다만 새로운 율법만을 보려고 했던 유대주의적 선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대해서 그래서 옹호하는 싸움에서 발전시키던 교술이다. 여기 말이 왜 이래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다만 새로운 율법을 보려고 했던 복음 안에서 다만 새로운 율법만을 보려고 했던 유대주의적 요 번역만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요. 성령에 관련한 그의 교설에서 바울은 내면성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주의자와 같은 편에 서 있다. 이 신프로테스탄티즘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달리 불려서 프로테스탄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바울은 많은 신비주의자가 이제까지 강조해 왔던 것을 주장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신비주의적 표현들이죠. 보기를 들면 기도가 올바른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아니고 그 기도에서 신의 영 자신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할 때라고 그는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신학이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이건 내면의 빛으로 경험될 수도 있죠. 나 자신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경험의 신학과 내면성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서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의 개념은 밖에서 도달하는 신의 말과 우리의 내면의 깊이에서 실현되는 종교적 경험 사이에 최고 통합을 내포하고 있다. 틸리가 이 성령 신학으로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과 초월자로부터 출발하는 신학 사이를 중재해 보려고 하는군요. 사람들은 내면을 내적 언어라고 불렀지만 나는 이 개념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적 빛이라고 부르는 편이 내게는 좋다고 생각한다. 내적 언어, 내적 빛,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부른 대신에 실존적 경험이라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밖으로부터 도달하는 말과 내적 빛의 개념은 서로 배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령 개념에 의해서 두 쪽이 매개되고 그 대비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이고 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말한 것처럼 이성의 원죄는 이게 뭐 이성의 원죄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뭔지 앞에서도 뭐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이성의 원죄, 이게 참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이성의 원죄는 인식을 갖지 않는 근원적인 황홀경의 경험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인식은 합리화된다. 인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황홀경의 경험. 그래서 이 인식은 합리화된다. 이성의 원죄가 우리 안에서 발전하는 정도의 상황에서 근원적인 황홀경의 경험은 소멸되거나 후퇴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영은 넓은 의미의 이성이 된다. 영은 넓은 의미의 이성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적 자율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내적 빛에 관한 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신비주의적 자율의 개념에서 발전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상의 분석과 이 설명이 복잡하네요. 이 사상의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중세 프란치스코파 신학과 프란치스코파 종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인류는 이성의 시대에 도달했다는 계몽주의 신앙도 오래된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오레의 요아킴의 셋째 단계라고 하는 사상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적 영이 모든 인간 안에 살고 있는 성령의 단계라는 요아킴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아킴 각주에 보니까 281쪽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다시 보십시오.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 사상은 또한 신이 모든 인간 위에 영을 부어준다는 요엘의 예언을 그 선구로서 지니고 있다. 이 틸리의 설명이 재미있어요. 종교 언어를 일반 언어와 연결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신비 뭐 이런 것들, 영 이런 것들이 뭐 이성 그리고 합리주의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요엘의 예언까지도 내면의 빛 이런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는 성서의 그 경험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의 새로운 사조 앞에서도 결코 부정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비주의 요소는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는 가령 플로티누스 이건 신플라톤 사상가입니다. 나 인도의 종교에서 볼 때는 추상적 신비주의로서 이해되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추상적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적인 것의 현존에 대한 내적 참여로서 이해되는 신비주의다. 신비적 요소 그렇게 설명하네요. 이 두 차이가 어떤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신비주의를 구별하잖아요. 이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적인 것에 내 현존에 대한 내적 참여로 이해되는 신비주의다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분리가 되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신비주의의 요소는 모든 종교와 모든 기도 안에 현존하고 있다. 이런 경험에 빠져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은 교리체계나 도덕의 유파뿐이고 이런 경험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이런 신비적 요소가 없는 데에서는 교리체계나 도덕적인 걸 주장하는 것뿐이고 종교는 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그냥 교리체계나 도덕 주장만 남게 된다는 거죠. 신비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비적 요소가 소홀히 되고 무시될 때에 생기는 것은 미국적인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잘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교리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마치 재단에 차려놓은 재물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일단 주어지는 것으로서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신학은 그 의의를 상실하고 근데 교리만 남게 되니까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탕한 이른바 그리스도교적인 도덕이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 도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좀 괜찮은 교회들이 도덕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신학이 기독교의 신비주의 요소를 붙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스승 이상의 존재였다. 도덕적인 걸 따라가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의 가르침은 그의 본질의 표현이었고 보통 의미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러한 발전에 따르지 못한 프로테스탄티즘은 독특한 종교적 기반, 곧 인간의 정신 안에 있는 신의 영의 현존에 대한 경험을 잃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은 겁니다. 한국교회의 신비주의는 틸리가 두 가지로 신비주의를 구분할 때 말한 그 앞의 것에 해당돼요. 추상적 신비주의에 떨어져 있습니다. 신의 현존을 경험한다기보다도 열광적인 신비주의 이런 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교회에 신비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흥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 은사 이런 것들은 틸리가 말하는 신적인 것의 현존에 대한 내적 참여로 이해되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 이런 거로 경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당을 짓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뭐 그런 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명성교회, 세습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그들이 알고 경험한다면 결국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